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에 나온 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었던 그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희년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희년되면 49년이 되면 종들, 노예, 땅 가졌던 걸 모두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희년법을 제정했지만 이스라엘이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그들은 7년 또 자유함을 주지도 않았고 희년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희년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희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희년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희년을 전파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채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원님 그 PPT 띄워주십시오. 오늘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멋있습니다. 저기 어딘지 몰라도. 화면이 확장이 장로님 그 19페이지를 띄워주십시오. 교황이 나오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교황 베네딕토잖아요. 교황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옷도 하얗게 입고요. 뭐 좀 특이한 장면이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들? 천사. 좀 무슨 천사일까요? 법궤에 있는 천사. 쉬운 자인 천사. 천사를 지금 교황 옆에 딱 놔뒀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황이 가운데 앉아 있고요. 이렇게 양옆에 이 법궤에 있는 그 쉬운 자, 천사,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금 갖다 놨어요. 교황이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를 사할 수.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여기다가 천사 2개 황금으로 놔뒀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설교 들으실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천주교 특강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환상이 완전히 깨졌듯이 천주교 특강을 하면 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자를 잘 보세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이게 익투스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왔던 물고기 모양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아니라 거의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게 천주교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죠. 교황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베네딕토 교황이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대로라면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모가 저거는 인간이 만든 석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뭐 신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지금 저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신하고 동급으로 칩니다. 그래서 성모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저들은 성모에게 지금 절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분도 앞전 교황인데, 교황은 원래 교황이 죽게 되면 차기 교황을 자기들이 뽑잖아요. 추기경단이 다 모여서 제비 뽑는 것처럼 무기명입니다. 무조건 누구든 뽑힐 때까지 거기서 선출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죽기 전에 교황 자리에서 내놨던 사람이죠. 215대 교황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 마리아 앞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는 정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한국 애들이에요. 성모 마리아 앞에서 무릎 꿇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천주교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중세 가톨릭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 보편적인 모든 종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가톨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저런 신앙으로 과연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강 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교 정치 5대 원리와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로교의 정치 5대 원리가 있어요. 5대 원리는 교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정치와 모든 헌법과 직원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거기에서 권위를 얻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서도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에게서도 그들은 권위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순종한 의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는 거죠. 권위는 우리에게 지휘, 통솔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대대장, 사단장에게 권위가 있다. 그것은 그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오한 해석자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다 어디로 가느냐? 바티칸 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티칸 시국에 가서 교황이 판단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 사람의 말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가톨릭은 저렇게 교황의 말에 사제의 말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장로교 정치 5대 원리에 보면 세 번째,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줬다는 거죠. 각 교회. 사실 우리도 각 교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런 권세를 다 주셨죠. 권력과 세력을.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균등하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목사라는 교회 직원, 장로라는 교회 직원,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교회 직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의무적으로 모든 권세를 이제 시행하고 또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직원에게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로교 5대 정치 원리에 보면 이 권세를 이제 직원들, 교회 직원들,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한 이런 분들에게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의 전체에 고난을 위임을 시켰어요. 그 고난을 위임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직원이다. 네. 뭐 사무간사가 아니라 교회 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투표에 의해서. 투표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 이상으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대표자라 또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누가 했다고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성도들이 뽑아줬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출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한 6년 정도 지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중고등부 학생들 있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정기총회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하잖아요. 어른들이 총회하는 거는 뭐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 보면 정말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애들은 그냥 교회 몸만 오는데 얘네들이 과연 총회 때 정말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까 늘 걱정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끝나고 보면 애들이 더 똑똑해요. 누가 회장이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뽑아요. 결국 애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애들의 정기총회만 보더라도 누가 일할 사람을 뽑는데 잘 뽑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도 교회 직원들을 더 이제 앞으로 뽑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뽑게 나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분들을 뽑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그렇지 않는가 봐요. 예. 예. 여담이지만 우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3년 동안 성경 암송 구절이 구약 신학 앞에서 100개? 50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신약 50개를 찾는 이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4.5점 만점에 4.5점을 맞아도 성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졸업 못하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가자마자 구약 신약 50개 암송 구절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50개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맞죠? 네, 무조건 외워요. 그러니까 한 과목은 암송 구절 50개 문제 중에서 10개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찾기 구절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요거는 오픈북이에요. 성경을 갖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50개 중에 27개만 찾으면 요건 합격이에요. 근데 1학년 1학기에 이 2개 과목을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 400명인데 성경 암송 구절 10개에서 7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찾기 구절에서는 30개 중에 35개 중에 27개를 찾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과목 다 1학년 1학기에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했냐면 10개 중에 제가 50개를 다 그냥 통다지에 외웠어요. 다 그냥. 그런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개 다 쳤어요. 만점. 그리고 찾기 구절은 보니까 27개만 찾으면 되는데 27개를 거의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30 몇 개에서 그래서 저희 때 1학년 1학기에 총 10명만 2과목을 통과했었어요.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제가 늦게 신학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제 그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문제들 중에 이게 중요해 이러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교수님들이 한 학기에 가르쳤던 이 중요한 것 10개를 갖고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워드를 쳐서 다 만들어서 답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으로 가거나 다른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하는데 저는 강의실로 가요. 강의실로 가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면 보드마카에다가 제가 이 만든 이 답안을 갖고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워요. 그럼 시험 문제가 제가 준비했던 답안 10개 중에 3개가 나오면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써갖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학교나 대학원 가서 시험 본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시험이 아주 쉬웠어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서 주관식 문제를 볼 때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교회 직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로교 정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당회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 당회가 바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치리하고 여러분들을 또한 자치할 수 있는 것이 이 당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 동의서를 제가 다 보냈는데 그 임명 동의서의 제일 첫 번째 보면 교회의 당회가 지도하는 질서에 순종하겠습니까? 해서 다 여러분들 사인했잖아요. 네. 거기 사인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 장로교 정치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성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례는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다뤘죠. 그 5번인가 여러분들에서 목차에서 보면 4번에서 다뤘나요? 예. 4번에서 교회의 표지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잠깐 다뤘는데 오늘 성례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고 동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 성찬. 또 하나는 세례. 그래서 성례인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특별 은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듣죠. 일반 은혜, 그 다음에 특별 은혜. 일반 은총은 뭐예요? 태양과 지구와 하늘과 물과 산을 창조하신 것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특별 은총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주셨는데 이 성경 특별 은총과 동일한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포도주와 빵, 이 가시적인 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시에는 양피를 제거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6월절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구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 세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돼요? 물을 푹 당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푹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자신들의 침례, 이 밥티즘을 이제 자기들은 침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가면 이 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물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사람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만 정말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 꼭
이 침례만 정말 의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침례는 무슨 뜻인가? 침례는 씻어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말해서 담근다라고 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물속에 푹 담겨. 그래서 침례교는 침수만 주장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있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유아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도 없고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우리랑 다른 점이 이 침례와 유아 세례, 교리는 우리랑 아주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출신들이 미국 남침례 교단에 있는 대학원으로 박사과정을 많이 가요. 우리랑 교리가 똑같으니까. 단지 이 침례와 유아 세례가 달라서 그들과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물론 침례교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측면은 있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랑 많이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아 세례는 부정해요. 유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죠. 왜 할까요? 부모가 신앙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 다음에 나중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애가 나중에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의 큰 의미는 할렘서부터 출발하지만 엄밀히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의식이에요. 사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부모들은 저부터라도 유아 세례하면 잘 됐다. 이제 주일학교에 그냥 맡기면 얘가 잘 크겠거니 이렇게 하는 부모들의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유아 세례를 할 때 여러분들도 선서를 했을 거예요. 선서하면서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내가 바로 양육하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네 대답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목사님 책임, 교사 책임 이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가톨릭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가톨릭에는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칠성례.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개의 성례 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주장해서 그 7개가 자연적인 성장에서 쭉 7개가 간다고 보고 7개의 성례를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출생하면 우리처럼 세례를 줍니다. 두 번째는 신체가 성장하면 그들은 견진 성사. 들어보셨어요? 견진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라기 때문에 성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성찬을 하지만 늘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 앞에 가서 뭘 하죠?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다섯 번째는 이들은 서품 성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의식을 받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혼례 성사를 또 하는 겁니다. 혼례도 그들은 또 세례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종부성사라고 죽을 때 그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잔재를 모두 청산하고 영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위해서 신부가 다시 한번 이 세례의식을 집행합니다. 가끔씩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제가 이 어르신들을 교구를 담당해서 믿음이 없는 부모, 이 가족들이 저에게 또한 교회에 지금 임종 직전인데 와서 좀 세례를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왜 안 해준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은 해주는데 왜 천주교 성당은 와서 해주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 사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자기 막 돌아가신다는데 목사님 와서 세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만 해주면 그들은 그것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만 받으면. 그러나 절대로 세례는 그렇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지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 때 세례를 요구하면 목회자들은 좀 난감해요. 안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톨릭은 이 멀쩡한 물과 포도주가 사제가 여기다가 안수기도를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봅니다. 화채설. 자, 여기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더러워질까요? 파리가 거룩해져요? 이은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가 더러워졌다. 두 분이 지금 의견이 갈렸어요.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랑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혈류병 여인이 더럽잖아요.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졌어요. 혈류병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파리가 거룩해졌겠죠, 맞죠? 그러나 거기는 오류가 있죠. 근본적인 오류가 있죠. 어떻게 사제가 기도하면 이게 거룩해집니까? 그건 잘못됐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거룩해지는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나병 환자든 또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이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더러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깨끗해졌잖아요, 맞죠?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은 이걸 갖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교리적으로 누가 거룩해질까? 누가 더러워졌을까? 그래서 이들은 변질이 됐던 거예요. 가톨릭은. 정말 여러분들 제가 가톨릭 조금만 이야기했는데도 가톨릭이 정말 이상해요. 천주교가.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하나 더. 구약의 영화 할례가 8일째 할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영화 세례로 대치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봐도 이제 거기에 세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례교랑 이야기할 때도 구약의 영화 할례가 신약의 영화 세례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하고 제 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원을 집사님이 뭘 출력을 할 게 있어서 제자리에서 출력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본인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을 하는데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유원을 집사님 만나면 도대체 궁금한 게 뭐냐?
제가 물어보라 그래갖고 제가 김영희 선교사님 다음 주에 출국하거든요.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걸 물었는데 좀 알려달라고 제가 질문을 대신 해주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질문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1강,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 1강을 마쳤고요. 2강을 제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간 동안 2강을 만들었는데 슬라이드가 77페이지예요. 한 2달은 강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강을 통해서 초대교회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초대교회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나눠드리고 하고, 명강사는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영현 선교사님도 질문 한 명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신 거잖아요, 맞죠? 정말 질문할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그래서 딱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서 가이드하면 이날 얘기했던 거에 10배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반해버릴 거예요. 정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반했을지 모르지만 가이드하면 반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성지로 가는 성지 순례객들이 원하는 넘버원 가이드가 그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봤어요. 제가 초청을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오셨지만 오신 이유는 2가지 목적이었대요. 후배가 하나가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의 사역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위임을 했다니까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오셨대요. 제가 그걸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셔서 좋은 얘기하시고 가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지에 가면 그분의 그 신학적인 사고와 또한 그 성경적인 지식과 이스라엘에서 13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경험을 여러분들이 확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혹시 성지에 아직 가시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신청하셔서 꼭 2026년 1월 달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2026년 1월 달 김영현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현지 성경의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